제가 명함교회 오늘 딱 이제 한 달 됐어요. 주로는 5주. 지난 6월 제가 15일 날인가 이사 왔으니까요. 오늘 5주 예배 드렸는데 우리 명함교회가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이렇게 주간 예배 드리고 둘째 주와 넷째 주는 목장 모임, 선교회 모임 하는 거로 제가 이렇게 목회 계획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델 목장 주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 잘해 주셨고 사회 잘 봐주셨고 또 이렇게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어디 중찬단 나가도 손색 없을 정도로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와가지고 울컥하게 만들어 왜? 중간에 있는 잠깐 일어나세요.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이천 여기 북지방 한 20분 가면 되는 양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양정여자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교회인데 양정교회 제가 목회했었거든요. 10년 전까지 거기 제가 있었고 그 교회는 제가 서 있어 해놓고 36부터 51살까지 16년 5개월 제가 있었어요. 가장 제가 혈기왕성한 40대 때 목회했던 곳인데 우리 오늘 양정교 성도들이 오늘 오후 예배가 없다고 해서 오늘 몇 분 이렇게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사랑해. 명함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오늘 목사님 갈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왜 괜히 오라고 했다 그래. 보는 순간 이렇게 사석에서는 잠깐 뵈거든요. 경조사 때. 근데 그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니까 눈물이 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 주셨었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자,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울고 설교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셨구나. 명함교회도 저하고 하나님 맺어주셨고 명함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맺어주셨고 아멘. 우리 양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워낙 양정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명함교회 이제 오기를 하니까 이 근처에 있는 최모 목사님이 명함교회랑 양정교회랑 합쳐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양정교회를 사랑하는 걸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 다 아니까요. 양정교회 성도들이 또 워낙 저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이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원고 다 잊어버리네. 큰일 났네. 저는 그래요.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서 오후 예배 시간에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라고 하는 큰 주제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원래 뜨문뜨문 예배에서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할 때 언제 가장 기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에 성취를 해서 기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월세 살던 분들이 전세로 옮겼을 때, 전세 살던 분들이 정말 어렵게 20년
30년 이렇게 남의 집살이 하다가 조그마하지만 내 집, 또 꿈에 그리던 어떤 아파트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굉장하죠.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의 성취로 인한 기쁨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자녀로 얻는 기쁨도 굉장히 커요. 그죠?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막 돌 저어놓을 때 내게 이렇게 웃어주던 거,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하루의 피곤이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기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그 기쁨이 지속되던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들 하십니다. 어릴 때 부흥에서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뿌가 있대요. 뿌자. 뭐냐고 그랬더니 바쁘다, 기쁘다, 예쁘다. 물론 뭐 이제 조금씩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지만 버전이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저희 충청도 예산 버전이에요. 바쁘다, 기쁘다,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참 바빠요. 바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더 바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날, 요날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면서 뭐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뭐 사우나 가기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 하기도 하고 좀 쉬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주일 되면 더 바쁘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할렐루야, 기쁘다. 그러면 더 기뻐요. 이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너 왜 기쁜데? 그걸 어떻게 말로 해?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쁘다. 하나님 보실 때 예쁘다. 바쁘다, 기쁘다, 예쁘다. 이 3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바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인생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뻐요. 여러분 다 예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지침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인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까지 읽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바쁘고 분주하여 늘 애쓰는 인생들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쁘고 분주하고 수고하는 인생들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래요. 멍에는 이제 어깨에 짊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4대 의무가 있어요. 옛날에 시험 볼 때 이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4대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 의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무일까? 여러분 뭐 금방 나올 수 있죠. 예배의 의무, 찬양의 의무, 기도의 의무, 봉사의 의무,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의무,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의 의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만큼 이렇게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수해로 나라가 힘들게 되면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들 모든 교회들마다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구제헌금, 무슨 수해 복구 헌금. 그래서 헌금을 해서 우리가 단체 우리가 기부한단 말이죠. 그게 다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걸 갚아나가는 것이 전도로 또는 구제로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인생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의무를 준다는 거예요. 의무를 준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쉼이란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축복. 자, 연결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주시는 의무를 감당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해석할 때에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애쓰는 정말로 너희들아 나 예수께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의무를 줄 터인데 그 의무를 감당할 때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으리라, 은혜가 있으리라, 축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요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볼 때에 우리 국민들이 4대 의무를 잘 감당할 때 그 국가가 튼튼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인 된 우리가 이 신앙적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그 의무를 감당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앞에서 본 많은 의무 가운데서 4가지만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의무. 두 번째, 헌금의 의무. 세 번째, 사역의 의무. 네 번째, 전도의 의무. 이렇게 한번 나눠서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예배의 의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그때 그 예배는 우리에게 사무치는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에 갔어요. 가서 3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는 편하게 군대 생활하려고 공군에 갔는데 3주 동안이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4주째의 예배를 겨우 드리러 갔어요. 공군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 진주에 새로운 공군 부대를 막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당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또 부대가 굉장히 크고요. 모든 부대가 함께 이제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아마 여러분 논산 훈련소에 있는 예배당처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육군 나오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를 그 예배로 끌고 가는 그 하사관이 심통이 났는지 늦게 간 거예요. 한 5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어요. 예배당 문은 열려 있더군요. 5분 정도 늦게 들어가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묵도가 시작되었고 이제 사도신경이 시작되었고 교동문이 되었고 교동문이 끝나고 나서 사도신경을 한 다음에 송영을 해요. 송영은 본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는 거거든요. 송영을 부르는 걸 그때 제가 딱 들어왔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 찬송이 딱 들리는데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하다가 군대 늦게 갔어요. 제가 27인가 갔는데요. 늦게 갔죠. 그동안 수없이 어릴 때부터 불렀던 송영, 그리고 예배 인도하면서 전도사 때 한 번도 그냥 불렀는데 그날은 송영 가사에 제가 울어보긴 처음인 거예요. 이게 이토록 은혜로운 가사였구나. 이 찬양을 부르는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동안 3주 동안 부르지 못했던 것,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날 팍 폭발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대대장이 저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슬퍼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을까요?
기뻐서 그렇죠. 성도에게 예배는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대요. 왜 찾으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찾으시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번성케 할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예배 드릴 때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명암교회도 아무리 더워도 와보니까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틀어놓으셔서 시원한데 설교가 딱 시작되면 에어컨을 끄시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여러분 전기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의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준비해야 돼요. 목사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도요, 좋은 말씀이네, 유익한 말씀이네, 맞아, 이 정도로 들려지면요, 마음은 기쁜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본 것처럼 늘 내 신앙생활이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윤리나 도덕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믿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되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쁨, 예배의 의무, 곧 예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헌금의 의무.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했다고. 저는 헌금 얘기 거의 안 해요. 양정교회 성도님들 제가 16년 있으면서 헌금 얘기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 흔한 11조 헌금 얘기도 안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헌금은요, 은혜 받으면 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에 축복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헌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드림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참 여러분, 이게 주일날 11시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니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게 신기해요.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있으면 든든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가능케 하는 가치가 이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 중에 제일 좋은 재미가 돈 버는 재미라고 하는 말도 있더군요. 돈 버는 재미.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재미, 퇴근해서 돈 세는 재미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나 행복학자들이 공통된 그런 결론이 뭐냐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때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렇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 때도 행복하지만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가늠할 수가 있다고들 말하네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만 생기면 어디 가요? 어떻게 아세요? 예. 그래요. 돈만 생기면 술집 가요. 요즘에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돈만 생기면 뭐 사요?
등산 캠핑 도구 막 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뭐 하고 싶어져야만 되나요? 맞아요. 헌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가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헌금하라고 하시느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의 복 많이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아름답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요즘에 헬스클럽이라고 하죠. 제가 체육관이라고 했다가 뭐지 그런 걸 안 쓴다고 그러는데 헬스장의 트레이너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됐어요. 이걸 할 수 있나? 그런데 아침 6시까지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네요. 늘 그냥 침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사랑했다가 이렇게 사랑했다가 이렇게 사랑했다가 침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침 5시 반만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타타타탕 날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얘가 출근하는구나.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일하다가 와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래요. 얼마 전에 올라갔어요. 제가 치과 때문에 올라갔다가 아들을 만났겠죠? 만났더니 아빠 얼마 벌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저보고 얼마 버니에요. 그러더니 뭘 딱 보여줘요. 그러더니 아빠 이번 달 받은 거야? 이거 딱 봐서 깜짝 놀랐어요. 앞에가 300단이더라고요. 너 대단하다 이랬어요. 막내라 잘 그렇게 하거든요.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아빠 이거 다음 달엔 더 할 거야. 근데 아빠 얼마 벌어? 목사님 돈 못 벌지? 이러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들아 너 벌었으니까 11조 해야 돼. 그러면 나 11조 하고 뭐 하면 한 40만 원 해야 되네? 와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들이 돈 번 거는요 피 같은 돈이에요. 제 아들이 번 돈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40만 원이 아니라 4천 원도 아까워. 제 아들이 만약에 저한테 아빠 쓰세요 하고 4만 원 주면 전 못 쓸 것 같아. 왜냐면 내 아들이 번 얼마나 피 같은 돈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 엄마가 그걸 모를까요? 아들아 11조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너 거기 건축원금 약속한 거 있지? 한 40만 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시켰겠어요? 젊을 때부터 물질에 지배를 받지 않는 젊은이가 되게 하려고. 물질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 가지 가능하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걔가 일생 살아가면서 물질에 매여 있는 자녀가 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물질의 흐름을 가져오는 자가 되고 물질의 흐름을 꺾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한 40만 원 보내줄까? 아빠 돈으로 헌금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이 아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더라고요. 많길 뭘 개뿔 뭘 많아. 근데 아무튼 제 속으로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아들 잘 키웠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헌금의 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리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의무도 잘 감당하셔서 기쁨의 헌금자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꾼의 의무, 사역의 의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일꾼. 우리 일꾼의 의무가 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편한 인생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편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보람된 일을 할 때 진정 행복한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면 그 일에 헌신하게 돼 있고 충성하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그 시간에 그 일에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 선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 젊은 청년들이 생각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얘들이 뭐가 될까 하지만 이 젊은 아이들도 마음속에 뭔가 이거다, 이게 딱 잡히면 여기에 목숨 걸어요, 애들이. 왜? 그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 올인한다니까요. 그것만 봐도 인생은요, 편하게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에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최고로 잘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 앞에 기쁨으로 가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언젠가, 오래전입니다. 지방교회에서 장로 은퇴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은퇴하는 장로님 이렇게 인사말 하시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60대 초반이겠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2년간 병원에 입원했었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후배 신앙인 지방회원 여러분들도 젊다고 건강 자랑하지 마시고 건강 유지 잘 하세요. 그리고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 많이 하는 후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장로님의 그 은퇴 차나 답사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찡해지는 거예요. 저건 정말로 살아있는 설교다. 여러분, 신앙인의 의무, 일꾼의 의무가 있다. 사역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의무 얘기했어요? 예배의 의무. 두 번째 헌금의 의무. 세 번째 일꾼의 의무. 네 번째입니다. 전도의 의무. 다 같이 시작. 전도의 의무.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마지막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는가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린 다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나이가 들어가요. 제가 처음 우리 명암교회 말고 양정교회 2000년 3월 둘째 주일날 제가 부임했을 때에 천주영 권사님이 그때 51였어요. 그때 천주영 권사님,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그냥 천주영 권사님, 정상장 장로님, 양현숙 권사님, 또 갑자기 생각 안 났어. 누구죠? 큰일 났네. 정상장 장로님 사모님, 이순희 권사님 다 그 또래인데 뭐 서로들 뭐 내가 호적상으로 하긴 뭐 한 살 많다 이렇게 하시지만 대부분 고 51살. 제가 그때 36, 51, 딱 15살 차이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60이에요 지금. 우리 권사님 나이가 딱 나오겠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다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늙는다 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간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 영생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에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구에게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 얘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앞에 거지가 살았어요. 둘 다 죽었는데 거지이며 병들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베드로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지옥에 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자매는 아직 저 세상에 있는데 저들로 하여금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천국 간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어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갈 수도 없고 오직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했던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전도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의무. 여러분, 우리나라 대의그룹 회장 최의숭 장로님이 계시죠? 화양감리교회, 광진구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이셨고 아마 금년 2월인가 3월에 하늘나라에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충청남도 스산 사람이에요. 어디라고요? 스산. 우리 서산 사람들은 스산이라고 그래요. 스산 사람인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세 가지 꿈이 있었대요. 하나는 뭐냐면 큰 회사 사장님이 되는 꿈이고, 두 번째는 대학교에 가서 강의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해외에 합해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참 허황된 꿈이잖아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가 어떻게 회사의 사장이 될 수가 있고, 아니 대학도 못 간 사람이 어떻게 대학 강단에서 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한 개 건축하기도 어려운데 100개를 건축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성경의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매일 그 꿈을 되새기며 사셨답니다. 물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1986년도에 100년 만에 폭우로 공장이 바닷물에 잠겨버렸고, 91년도에는 화재가 나서 공장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주 큰 일을 많이 당했대요. 그런데도 시련에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꿈을 이뤄갔다는 거죠. 결국 그분이 간증하기를 뭐냐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25년 만에 이루었고, 강단에 대학에 가서 내가 강의하는 것은 28년 만에 내가 이루었고, 그리고 100개의 건축, 교회 건축의 꿈은 이분이 2015년도에 99개의 건축을 했었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으니까 벌써 여러분 8년 전이니까 아마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간 줄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장로님이 간증하며 나갈 때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 믿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행복은 회사 사장도 아니요, 대학교 강사도 아니라 일찍부터 예수님 영접한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날마다 이분이 간증할 때마다 마지막 꼭 이 간증을 하고 가요. 내게 최고의 기쁨은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회사 사장도 기쁨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대학 강단에 서서 내가 내 뻑이었던 것도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계속 간증하면서 돌아다니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장로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아니 기쁨이라고 하면서 왜 의무를 얘기해요, 목사님? 기쁨이라고 하면서요,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사명의 의무, 전도의 의무, 왜 의무를 얘기하십니까? 예, 의무가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의무가 예배의 기쁨이 되시고요, 헌금의 의무가 헌금의 기쁨이 되시고, 일하는 일꾼의 의무가 기쁨이 되고, 전도의 의무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는 기쁨을 누리시고요,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요, 일꾼 되어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면류관을 쌓아두는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 기쁘게 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